감사합니다.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다윗 왕이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왕궁에서조차 쫓겨나서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된 그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한 60세 정도 됐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나라도 충분히 부강해졌고 또 부유해지고 또 전쟁도 이제 거의 다 평정을 해서 전쟁도 없이 어느 정도 평안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손자들 재롱 보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왕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런 시기에 정말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여서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힘겹고 수치스러운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큰 아픔을 겪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끝없이 추락을 했을 때이고 모든 것이 몰락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몰락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몰락했을 때에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갔던 사람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동안 다윗을 영웅으로 이렇게 여기고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그 마음이 변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쫓아내고 압살롬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압살롬이 백성들을 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성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혹시 지금 왕한테 재판받으러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만약에 왕이 당신한테 변호사도 좀 써주고 좋게 해줬으면 이 일이 잘 풀렸을 텐데 힘드시죠? 왕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준 척하고 이 사람 편에 서서 왕과 약간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 사람의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왕이 만약에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당신에게 좀 변호사도 좀 해주고 장진을 도와줬으면 이런 어려움 안 당했을 텐데 왕이 왜 그렇게 일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15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정말 압살롬이 사랑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주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왕을 미워하고 왕을 싫어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몰이를 시작하는 거죠. 왕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처리도 그렇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조금 변한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면서 다 품고 나아갈 텐데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여론을 움직여서 점점점 다윗 왕에 대한 평상시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뭔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왕을 비난하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다윗 왕을 비난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이런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대세가 다윗 왕은 이제 지는 해고 압살롬이 뜨는 해다, 이런 인식을 불어넣으면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앞으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내가 누구 편에 서야,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붙게 되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살롬이 다윗 왕에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준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 왕이 몰락했을 때에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 사람들은 바로 많은 신하들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여론에 충동이 돼서 이제 우리가 대세를 따라야 되는데 앞으로 압살롬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윗 왕은 조금 있으면 왕권을 내려놓고 압살롬이 왕이 될 텐데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많은 그 신하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면서 많은 신하들도 이제 거기에 선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나 이런 삶을, 이렇게 생활을 좀 돌아보면 그 당시 압살롬이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과연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물어보는 일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이나 그 아히도벨이나 이런 참모진들은 다윗 왕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억지로 빼앗고 그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마 백성들은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 편에서는 상당히 공격하기 좋은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이 이런 큰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으로서 우리의 존경을 받으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또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많은 신하들도 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사람이었던 가드 사람 이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친구도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동안 자기를 영웅처럼 떠받았던 백성들도 떠나가고, 자기의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 민족조차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펴는 이런 가운데서 이방 사람이었던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 편에 서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같이 받아야 되고, 비난과 저주도 받아야 되고, 그 도망자 생활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큰 아픔을 겪을지 모릅니다. 또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이들도 같이 갔습니다. 자기의 처자식도 같이, 내가 만약에 다윗을 따라가게 되면 나의 처자식들도 그 길을, 그 고생의 길을 같이 가야 하는 참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동족들도 배신하고 친척들도 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서는 이런 가운데서 왜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하였는가? 여기에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 비난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한국 교회가 점점 추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이미지가 정말 바닥에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왜 가드 사람 이때 이 이방인은 다윗을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보면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쫓겨난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쫓겨난 나그네가 됐는지, 난민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 나라인데 유명한 지역이죠. 골리앗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상당히 수도였고, 그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용사였고, 상당히 좀 군사적으로 힘이 있었던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는지, 나그네가 됐을 때 다윗이 이 가드 사람 이때를 품어준 것입니다. 아무도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고 누구도 나의 이런 아픔과 슬픔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라는 원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드 사람 이때를 품어주고 왕궁에서 살게 하고 거기서 먹고 살고 처자식을 살릴 수 있게 도와준 것이죠.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정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에 다윗 왕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다윗 왕이 먹을 거를 제공해주고 살만한 일을 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은혜, 그런 어떤 의리,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할 때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나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를 만나서 나의 가족도 어떤 사람도 날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정말 죽을 통에 빠졌을 때에 그때 누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까? 네, 바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와주고, 누구도 가까이 와주지 않는데 가까이 와서 이해해주고 말씀 가르쳐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사모님이나 아니면 교회 많은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챙겨주시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시고 어려울 때 또 챙겨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를 견디고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받은 그 심령들을 위로받고 싸매고 치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를 살려주고 나를 치료해줬던 이 한국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를 살려줬던, 품어줬던 그 다윗 왕이 완전히 추락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드 사람 이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다윗 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저 압살롬에게 가면 그래도 한 자리 줄 텐데 압살롬에게 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교회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욕먹을 만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누가 봐도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고 욕먹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추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나 몰라라 하면서 저 교회는 나랑, 내 교회랑은 상관없어, 나는 저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저런 사람들이라고는 별로 이렇게 교제한 적도 없고 별로 그렇게 연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같이 떠안고 그들의 죄를 통감하고 그들의 죄를 같이 짊어지고 그 수치와 멸시와 고난의 길을 함께 할 것인가. 1년에 한국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많아지겠죠.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목회를 계속 해야 되겠는가, 그만해야 되겠는가. 많은 작은 교회들이 정말 교회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분들도 이 선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겠는가.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힘들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사역을 계속해도 교회는 점점 줄고 내가 과연 이 사명을 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열매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포기했을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 목회자들이었고 사모님들이었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드 사람 이때는 이제 왜 이 길을 계속 걸어갔는가?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왜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을 끝까지 사나 죽으나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는가?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던 그 존재였는데 다윗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정말 철없이 지낼 때 많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시고, 또 돌아보면 주일학교 교사분들이라든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라든지 청년때의 그런 많은 집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헌신과 참으심과 오래 참음과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알 수 있었습니까? 그 많은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면서 그런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 목회자들이 지금 세상에 있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또 그 고마움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겠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또 많은 주의종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선교사분들이 사역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조금 나눠야 할 시기입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 가드 사람 이때가 제가 죽으나 사나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목회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믿음 지키게 된 건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면 그분들의 마음에 아, 내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사역이 정말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한국교회의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을 당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화살이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그동안 받았던 사랑,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이제는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또 주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하면 그 작은 격려,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위로,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넘어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주의 종들이 나의 손을 붙잡아줘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비적을 감당할 수 있는 저염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가드 사람이 이때는 다윗을 끝까지 따라갔는가? 그것은 양심적으로 옳은 길, 의로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그 욕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압살롬을 따라가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윗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무슨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정도까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가? 또 회개하고 또 많은 그 선을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정말 희생적으로 많은 선을 행하였는데 그런 것은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을 만한 그런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겠는가? 어떻게 아들로서 이렇게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렇게 마음의 비수를 꽂는 일을 하는가? 과연 그 길이 옳은 길인가? 의로운 길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라가는 그 길은 세상적으로는 유익된 길이고 자기에게 이익을 얻는 길이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드 사람 이때는 양심에 자유하기 위해서 의로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참으로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쓰는 것이고 옳은 길인가 우리가 잘 판단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황은 완전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드 사람 이때의 상황이 딱 됐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아이들이 같이 따라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다윗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따라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장 당하게 되죠? 네, 배고픔과 많은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미움을 당하게 되고 또 전쟁에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공포에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압살롬에게 가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앞길이 좀 보이고 미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길이죠. 그럼 과연 우리는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으로 이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이 주의 종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옳은 길, 의로운 길, 또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은 이런 좀 생명을 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켜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내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이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록 그 길이 가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기쁨을 주셔야만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때 누가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왜 교회에 가냐라고 했을 때 쥐구멍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창피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 나는 믿음을 지켰어, 이런 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뿌듯한 마음, 기쁜 마음,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나의 직분을 지켰어 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나요? 후자겠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어떤 명분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고난과 비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가드 사람 이때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가족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이 한국교회가 가는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결과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18장 2절에 보면 여기서부터도 이제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참 귀하게 쓰임 맞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후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니. 참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방인인데 3대 대장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되고 나중에 또 이제 다른 또 반역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이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의 친위대가 돼서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다윗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상급과 면류관이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떤 기회냐면 이젠 받았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도움과 또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쓰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 위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또 주의 종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종들을 생각하시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금 그들이 힘을 내어서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돋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 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여기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도 룻 보고 가라 라고 하는데 룻이 뭐라 그러죠? 제가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룻기서 1장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또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비슷한 고백을 또 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열왕기하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룻과 같이 어떻게 보면 엘리사와 같이 또 오늘 본문의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이 참으로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겠는가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주십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가드 사람 이때가 이렇게 끝까지 충성되게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했을 때에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다윗의 친위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또 교회의 직분을 내려놓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하면서 충성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수고와 헌신에 반드시 갚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참으로 심은 대로 거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추락해서 이제 끝이다 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다윗을 돕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내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였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위기 가운데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신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참으로 이런 시대에 손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같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가 돼서 같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마침내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될 때 이 가드 사람 이때가 큰 영광을 받은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대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끝까지 함께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참으로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는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고 친구도 배신하고 떠나고 가족도 또 주변에 있는 친척도 동족들도 다윗을 버리고 다 떠나가는 그때에 누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였다고요? 이방인이었던 가드에 살았던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내가 죽으나 사나 왕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신앙의 사람을 우리들도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이 한국교회의 몰락을 외면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주의 종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은 믿음을 갖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많은 주의 종들의 희생과 헌신과 이 교회 덕분에 한국 교회 덕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였는데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잠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